내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참 육체적으로는 일주일간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매일 모인다는 것이 힘들지만, 그렇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또한 큰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한 그렇게 믿습니다. 끝까지, 내일까지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올해는 이 복음을 주제로 이 복음이 무엇이고 또한 복음으로 변화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통 바울 서신을 보시면 편지 앞부분에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 뒷부분은 그래서 복음으로 새로워진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의 3일 동안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니 오늘은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변화된 관계, 복음으로 회복되는 관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복음으로 넓히면 다시 보입니다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으로 넓히면 다시 보입니다. 요즘 우리는 건강에 참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시기에 따라서 유행하던 이 건강식품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어머님께서 이 집에서 디톡스 주스라는 것을 만들어 주셔서 한동안 굉장히 힘들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맛이 되게 없었습니다. 뭐가 좋다고 우리에게 소문이 나면 너도 나도 구해서 우리는 먹죠.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해서,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이 기대 수명이 83세였습니다. 이 의학과 영양 상태가 좋아짐에 따라서 이제는 과거보다 오래 사는 것이 당연해진 것이죠. 이제 우리의 관심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이 건강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 혈관이 건강해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혈관은 이 온몸에 피가 흐르는 길을 말하죠. 그런데 이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거나 이 지방이 쌓이면 혈관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건강에 좋지 않겠죠. 이 동맥에 이러한 현상이 오면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주의해야 하는 병이죠. 제 아내가 이 신경계 중환자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뇌출혈이나 뇌경색 환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뇌 질환 중에서 이 뇌동맥류라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 뇌의 혈관이 그 혈관 중에 한 부분이 이 꽈리처럼 혈관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꽈배기처럼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꽈배기처럼 된 부분은 혈관의 흐름이 느려지고 이 흐름이 막히게 되어서 그곳이 부풀고 언젠가는
그것이 터져서 뇌출혈로 이어지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뇌동맥류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무조건 시술로 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혈관의 흐름이 우리 인간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혈관이 중요하고 이 피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혈관에 관한 음식들을 우리가 많이 먹고 또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하는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죠. 지금 이 시간이 이 건강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부 말할 수는 없지만 혈관의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혈관이 좁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우리를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인간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고 서로 감정이 오가는 길이 바로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혈관처럼 사람의 감정이 흐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과 교제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오해나 섭섭함, 또 열등감, 질투와 같은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처럼 우리의 관계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관계에 악영향을 주죠. 깨어진 관계, 이 막힌 관계, 힘들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그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 관계의 문제가 나타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어디서 생겼냐 하면 바울을 향한, 또한 사도들을 향한 고린도 교회의 오해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사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지? 어째서 그렇게 가난하고 어째서 도망 다니고 어째서 그렇게 세상에 미천한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로 보아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미숙한,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참 미숙한 것이죠. 바울은 6장 8절과 10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그들에게 답변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과 이 사도들을 변론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의 고난에 대한 의문은 이 바울의 사도권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가 사도가 맞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는가? 라는 의문을 품은 거죠. 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이 속담이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좋지 않은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개척자였고 사도와 사역자의 권위로 그들을 엄하게 꾸짖고 대할 수도 있었지만 그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이 바울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11절 처음을 보시면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이여,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가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 중간에 굳이 고린도인들이여 라고 바울이 부른 이유는 그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과 이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애정이 담긴 호칭이었죠. 바울은 지금 오는 말은 안 고운데 고운 말로 그들에게 부른 것입니다. 11절을 함께 우리가 읽어볼까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 오늘 본문인 11절과 12절의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을 준비했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서 이 부분을 나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다 말하였고 라고 번역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로, 그냥 평소에 쓰는 말로 솔직히 툭 까놓고 우리의 마음은 지금 너희를 향해 열려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참 어렵죠? 이 세 번역을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의 마음을 닫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지금 닫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인데 왜 관계의 문제가 없겠습니까? 서로 사역을 하다 보면 오해가 쌓일 수도 있고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상대를 위한 바른 소리, 또 겉면이라고 자신은 했는데 이것이 때로는 오해를 낳기도 하죠. 다른 곳에서 마음이 상해와서 교회는 편하니까 그것을 표출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해, 섭섭함, 서운함, 불편함, 분노의 감정들이 우리의 관계 안에 노폐물처럼 쌓이게 됩니다. 우리는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좋은 것도 먹고 경계하죠. 운동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 관계의 노폐물, 이 감정을 처리하지 않아 좁아진 관계를 그대로 놓아두려고 하십니까? 좁아졌으면 넓혀야죠. 막히면 뚫어야 합니다. 막혀서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그 좁아진 관계를 넓히고 하나님께 다시 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먼저 손을 건네고 있습니다.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죠. 바울도 사람인데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 또 섭섭하게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먼저 관계를 넓히고 관계를 풀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바울이 먼저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살기 등등하게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 길 위에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사도로 부르신 그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를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인 1만 달란트는 사실 무슨 수를 써서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이 천문학적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짐이 풀렸습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날 대신 죽으신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을 넓힐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서로 용서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하고 관계의 노폐물을 청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힌 관계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다른 이와 불통하면 하나님과 나도 불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군대에 다녀온 후까지, 얼마 후까지 어머니와 사이가 참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그때 유달리 그 시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가 우리 어머니도 갱년기를 지나고 계셨고 저도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 작은 권면, 작은 그런 이 이야기도 이 강요처럼 느껴지고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때 집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몰라요입니다. 몰라요. 대답하기도 싫고 설명하기도 싫다라는 뜻이죠. 그때 그래서 참 잦은 다툼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회상하면 참 힘든 기억입니다. 제가 청년부에 있었을 당시니까요. 그때 청년부에서 리더로 또 찬양 인도를 했어야 했는데 꼭 언제 싸우냐 하면 토요일날 밤에 싸웁니다. 토요일날 밤에 그렇게 싸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인도 그 아침에 해야 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아니면 꼭 수련의 다음날 싸우고. 아시죠? 마귀는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은 상태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와의 그 관계가 너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이 말다툼을 하고 방으로 들어와서 제가 문을 닫았습니다. 똑똑똑. 어머니가 대화 좀 하자고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싫었죠. 왜 또 오셨지? 그런데요, 이제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이 관계가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그때 어머니로부터 이 고등학교 때 받은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뭐냐 하면 방학 때 제가 교회 친구들하고 이 놀이동산에 놀러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방학 때도 그때 보충 수업이 있었는데 보충 수업을 가야 한다고 허락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저는 허락해 주실 줄 알고 몇 시에 만나자 했는데 저희 집이 성실을 가훈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 방학이라도 학교를 빠지고 놀러를 가? 이거 있을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간 거죠. 친구들과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니까 막 속상한 것입니다. 그때 제가 울면서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방문을 방문을 잠갔는데 어머니가 막 열쇠로 열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문을 닫은 거에 성이 차지 않아서 제가 그때 청소년기니까 책장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집 방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문을 못 들어오게, 열어도 못 들어오게.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 마음의 문도 함께 닫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마쳤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로 상처를 받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어머니는 당연히 기억도 못 하시죠.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제게 정중히 사과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관계가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서로를 향해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회복되어서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관계에서 복음의 은혜가 깊은 영향력을 주는 것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이 막힌 담을 허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담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허물어 버립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복음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누구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먼저 마음을 넓히고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모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부모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냥 그들을 스승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 부모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대한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고난주간을 맞아서 저희 유치부에서 월요일 하루 동안 이 고난에 동참하자고 이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 쌍둥이 중에 지온이가 있는데 이제 5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에서 함께 간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집에 갔는데 엄마한테 고난주간 월요일에 간식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몇 번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월요일이 왔습니다. 유치원에서 끝나고 월요일에 제가 이제 쉬는 날이니까 아이들과 함께 이 싱싱이를 타러 공원에 갔습니다. 신나게 놀고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질 때쯤 공원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온이가 며칠 전부터 떡을 먹고 싶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는데 할머니가 떡을 사놨다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온이가 가만히 있더니 진지하게 엄마 떡은 간식 아니죠?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떡은 간식 아니죠? 아빠 떡은 간식 아니지? 할머니에게도 계속 떡은 간식이에요? 뭐 이렇게 계속 묻는 것입니다. 계속 물어보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떡이 간식이죠.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떡을 먹으면 밥을 안 먹을 거니까 간식이 아니라 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온이가 집에 가서 진짜 기쁜 마음으로 떡을 막 먹었습니다. 정말 떡을 많이 먹으니까 당연히 밥을 안 먹겠죠. 저녁밥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저희 집으로 올라왔는데 지온이가 냉장고에 초코 케이크 한 조각 있는 게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그 케이크를 꺼내서 먹다가 갑자기 또 진지한 얼굴로 엄마 케이크는 간식이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케이크 간식일까요? 아내가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또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지온아 케이크는 간식이 아니야. 네. 아유, 네. 지온아, 케이크는 간식이 아니야. 죄송합니다. 네, 간식은 과자랑 아이스크림이야. 이게 간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온이가 다시 기쁜 마음으로 케이크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어른들이 지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지온이가 과자랑 아이스크림을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이렇게 먹을 것을 두고 이게 간식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대견하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컸지? 아빠로서 지온이를 앞에 두고 떡은 간식이고 케이크도 간식이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손들었으면 먹으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부모로서 이 아이의 한계를 인식한 거죠. 아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부모로서 기대와 확신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난다면 더 성숙해지고 스스로 자라나서 스스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기꺼이 포기하게 될 것이란 사실과 믿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바로 이런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려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있지만 다 성도들이지만 신학의 성숙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오래 믿어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나이는 적고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청년의 믿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받은 구원은 동일하지만 믿음의 수준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계 회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성숙한 사람이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넓은 마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기도회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이 들어가면 누구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라나고 이 자신을 가득 채우고 그 사람을 다스립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죠.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넓히고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 저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영적인 부모의 마음을 주세요. 성숙한 성도로서 다른 이를 품고 먼저 마음을 넓히고 손을 내밀고 기도할 수 있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관계를, 그 담들을 회복하시고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이름을 불러가며 고린도인들이여 이렇게 불렀을까요? 마음을 넓히자. 우리가 마음을 넓히자. 이제 우리가 서로 마음을 풀자. 서로 함께하자라고 요청할까요?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였고 그 교회의 개척자였습니다. 그가 권위를 앞세워서 그들을 누르고 윽박질러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동역자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2인 삼각 경기를 해보셨습니까? 달리기 2인 삼각이란 경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발을 묶어서 한 다리로 만들고 달리는 경기죠. 같이 달리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이기려면 한 사람이 아무리 빨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발을 서로 얼마나 잘 맞춰서 호흡을 얼마나 맞춰서 달리느냐, 여기서 승부가 나는 것이죠.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함께 달리는 파트너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산곡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동역자이자 파트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좁아진 관계를 넓히고 막힌 관계를 뚫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또 학교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등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동역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우리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혹 이 설교를 듣는 중에 나에게 이 시간 막힌 관계들, 불편한 사람들이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은혜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푸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복음의 그 큰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부모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막혔던 관계가 열리고 마음이 넓어져서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